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저력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 몸에 하나님의 힘이신 그 능력이 여러분 몸의 저력으로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 속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70인은 100%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영혼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의 저력이 그 70인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여러분이 찬송이 되어지면 굉장한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력을 가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장된 응답 속에 지금 우리는 저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보장된 응답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몸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창세기 3장의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놓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내 몸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연약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더니 놀라운 저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말씀을 영혼에 담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주로 오시는 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하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 몸에 항상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좋은 작품이 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복음을 위해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이 복음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놓고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헌금을 해서 모든 어려운 교회들에게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네스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네스 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면 재무장관 가이오라는 사람도
무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들이라 표현했어요. 그들이 경제를 장악하여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가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정말 복음을 초대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회복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잔머리 써서 응답받은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 밭에 있는 모든 토지까지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제자들이 없어요. 많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건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아나니아처럼 살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내가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으로 또 70인 제자로 쓰임받느라는 절대를 한번 가지고 시작해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담기면 정말 되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고 내가 전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조카 그 문제를 포기하고 갱신하고 바꿔라.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다 담아버렸더니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어설프게 드리기 때문에 아나니아 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잔머리 쓰는 응답은 여러분 삽비라 아나니아와 같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이용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거는 이게 하나의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진짜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버리면 못 건든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 앞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될 일이 없다니까. 어디든 안 끝났다 나는. 이런 실제 상황 속에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면요 성령이 드디어 함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내가 불신자들한테 시달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면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도 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저력이 뭡니까? 언약의 힘입니다. 초대교회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겨놓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참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되어졌다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역사의 흐름이 내 몸,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 죽는 겁니다. 모든 가족, 가문까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뜨거운 무시무시한 그 종교 법은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결을 따라 여자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이런 힘의 저력이 네 몸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을 여러분이 몸에 담아놓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이고 받는 곳이고 고백하는 곳이고 또 그것을 담아다가 현장을 회복시키고 가정에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말씀은 절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담은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에게 오는 증거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6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또 17절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으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체험해 버리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와요. 그때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알게 되면 예수와 함께 나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언제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안 바꿔보세요. 온갖 것이 다 따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두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해 두려고 간청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스도 말씀만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2절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21절 23절을 들여다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이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확 죽어버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매력 중의 매력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 헌신하다가 다 중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갖는 게 바로 로마서 16장 제자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70인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날마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저는 교회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있으면 나누고 쓰고 없어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딱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유아, 태아, 영아, 유치부가 없어요. 교사들이 있고 담당 선생님들은 있는데 그들을 매일 들여다가 예배시키고 훈련시킬 이런 좋은 장소가 없어요. 교회가 아닌. 교회는 선교원이 필요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또 모인 아이들에게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인물별로 포럼하고 발표하게 만들고 이런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되어져야 위대한 지도자도 되고 위대한 경제인도 나오고 예술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 주역 제자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린이 성교국 하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경제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거들랑 여러분의 돈으로 구입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해놓고 교회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돈들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보이스피싱으로 반드시 어느 날 당하는 날이 와요.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지능이 발전됐느냐면 AI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뜨는 그런 숫자를 그쪽에다가 알려주면 회에 있던 또 어디 뭐 주식까지 순식간에 통장에서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이 사람들은 은행 전자 시스템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면 정말 코미디처럼 와요. 저는 전화를 열어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와도 잘 늦게 한참 후에 해요. 확인을 자세하게 눌러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르지 않고 확인하는 거예요. 눌렀다 하면 여러분은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작은 것들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분들 70인 요원들은 명심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력이 달랐어요. 반드시 그들은 저력이 있었어요. 어떤 저력이었었냐? 언제나 우리가 맨 앞에 있다. 퍼스트 클래스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멤버다. 이런 저력을 늘 오늘 속에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심장 속에서 퍼스트 클래스 멤버라는 것이 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위하여 처음으로 부르셨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
멤버가 된다라는 건 이건 비행기 자주 타는 사람들은요, 야, 저기를 타야 되는데 그러는 겁니다. 이코노미 타면 힘듭니다, 여러분. 5시간, 6시간은 금방 가지만 10시간, 12시간, 13시간 정도 넘어버리면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사람. 그때 이코노미 탄 사람은요 거의 머리가 다 뿔나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거기서 머무는 사람은요 깔끔하게 내릴 때쯤 되면 복장까지 다 신사로 갈아입고 나타나요. 이코노미는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이코노미 봉사하는 천사하고요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들 봉사하는 천사 달라요.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밥 먹을 만큼 수준이 어려웠잖아요. 교회 안에서 참으로 너무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그들은 무슨 저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냐 이 말이에요. 부활 메시지를 천명으로 잡은 것.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떨림이 오면 정말 여러분 양자론에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엄청난 힘이 오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영적 싸움이라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가르치기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교회들이 유일성을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오직을 해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새 언어를 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담아놨더니 이런 퍼스트 클래스 멤버로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자세를 갖추었어요. 자기 관리에 아주,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그들은 다 가면요 먼저 읽을 책,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는 거에 대하여 리스트를 다 봐요. 이코노미는요 가면 아니면 부러워하기만 하고 있어요. 맨 앞에 있는 탄 사람들 바라고. 정말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1000명으로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자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도 피곤하잖아요.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가져야 돼요. 시간도 관리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관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언제나 갖추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들여다보는 힘이 다르잖아요. 이건 영적 문제구나. 이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운명을 바꾸고 나를 바꿔야지요. 또 나를 안 바꾼 상태 속에서 얄박한 잔머리를 쓰게 되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3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자기를 바꾸는 기간이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를 바꾸는 40년이 필요했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이 필요했어요. 나를 바꾸는 힘,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쉽사리 내 몸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인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미래를 놓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로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문제로만. 어떤 사람은 또 문제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만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자포자기 하려고. 아니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제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영적인 싸움은 진짜 여러분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너네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죄짓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헌신 자체가 여러분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조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꾸 인내력 자체가 안 생기고요. 자꾸 가면을 쓰고 살으려고 하는 거죠.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자꾸 웃으면서 되는 척하고 뭔가 행복한 척하고 산다니까요. 제일 큰 영적 문제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내면. 전혀 행복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이 없어요. 영적 싸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선한 싸움을 하게 돼요. 페어플레이, 퍼스트 클래스 멤버가 된다니까요. 저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 저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페어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저력이 있어야 페어플레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선한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이 자꾸 멋있어지잖아요. 그 멋있음에서 뭐가 나와요? 살리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살려주는 힘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이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로마서 16장 지역 제자반들 70인 제자들은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니까 말씀을 누리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누리는 삶이 나오니까 자꾸 좋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현장에 오직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맞추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상태로 무능과 무기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우리 현장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현장화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것이 보좌화가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로마서 16장 지역제자반 70인 이런 훈련들을,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이런 모든 신학원 이런 훈련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스케줄이 안 맞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역자는 자기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상한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한다고 훈련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보낸다라는 그런 교역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들은 또 오직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성도라는 말을 왜 쓰는지 아세요? 교회와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견인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방향을 어디다 맞추고 스케줄을 어디다 맞추냐면 교회 훈련에다가 맞춰야 돼요. 방향이 안 맞으면서 오직 예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교회 스케줄에 맞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영적 싸움의 맛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핑계대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요. 로마서 3장 16절 17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현장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현장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전도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메시지 딱 끝나면 각자들 갈 사람 가고 전도 캠프 갈 사람들은 딱 팀을 짜줘야 돼요. 이제는 교육자님들이. 그래서 학교 같은데 이제 갔다가 7시 반까지 이제 7시쯤 들어와서 이 지역이 가든지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정말 70인들은 무속인 현장 같은데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전도 캠프 끝나고 반드시 이제는 교육자님들이 쫙 쪄가지고 무속 캠프도 가보고 굿당도 가까운 데 있어요. 청계산 뒤편에 있고 저 과천 쪽에 있고 그런 굿당도 좀 가보고 이 수도권 지역에 이제는 우리가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서 이제 수요일 날 와보면 저녁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탁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퍼스트 클래스 멤버구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과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24절에 보세요. 현장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어놨잖아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삼중직, 살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자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퍼스트 클래스 멤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력이 달라요. 퍼스트 클래스 멤버들은 저력이 있다니까. 저력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탁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지역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을 딱 맞춰보세요. 교회 방향을 맞춰야 돼요. 훈련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훈련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걸 갖추면 안 돼요. 그러면 든든한 힘이 와요. 그 저력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 바리새 종교 이것을 전부 다 이기는 세력, 이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은 오늘 중국에 있는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눈을 반짝 떠야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멤버가 됐다니까요. 제로인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그들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멤버로 있었어요. 그래서 뭘 가졌느냐면 모이는 저력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모이는 힘을 가졌어요. 전도훈련. 이걸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돼요. 정말 전도훈련을 하세요. 교육자님들도 메시지를 그냥 하지 말고 입 달린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전도훈련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은 현장 증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이 없으면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저력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명 모였어요. 그 작은 교회가 3천 제자, 4천, 5천 제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연약한 제자들이었고. 근데 이 모이는 힘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나타나잖아요. 모인 이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 진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디아스포라 미션. 어제 여러분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어제 훈련 받으러 왔는데 참 그 분위기가 멋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현장 살릴 사람들이, 그분들이 앞으로 지역의 지교회가 일어날 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현장 때문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 신분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가요.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소속으로 신분증 가져가면 다문화 사람들 다 여러분에게 붙여줘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이제 초등학교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예 그 아이를 찾아서 여러분 앞에 데려다 줘요. 다문화 아이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아스포라, 지금 뉴스, 이제는 여러분 신문사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문사 기자 자격증을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노동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줌마들 옛날에 썬데이 서울에다가 펜팔 같은 거 잘 쓴 사람들 다 이제 앞으로 기자증 줄 사람들이에요. 매일 카톡으로 편지 한 장씩 길게 쓰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다 기자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다 만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명이 넘게 온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베트남,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인가? 그 다음에 몽골, 미국, 일본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교회에 보낸 다문화는 하나님이 완벽한 선물이에요.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열린 문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15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만남이 있었는데 조금 이후에 지나니까 3천이 더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42절에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디아스포라 다문화 성도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냥 보내는 사람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의 머리를 닭털 뽑듯이 다 뽑아주고 싶어.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포럼을 시켜야 돼요. 포럼. 그래서 친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함께 포럼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작은 간증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데려다가 커피 한 잔만 사줘도요 잃어버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걸 못 본 것처럼 하고 지나가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일 음악 학교를 세워갖고 했더니 벌써 여러분 음악하는 제자가 이번에 합숙에 3명이나 들어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부지런히 여러분이 찾아내야지요. 현장에 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와 있는 사람을 못 찾아내면 그것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까지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그냥 머리가 깨질
만큼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퍼스트 클래스 멤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1차 먼저 앞서 한국에 보내셨구나. 이걸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넣어줘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어제도 주일날 끝났더니 또 우리 탈북자 선교회 왔나 했고 가봤더니 그 사람들만 내버려 두고 팀장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절대 밥 사지 못하는 팀장은 시키면 안 돼요. 어린 양 데리다 놓고 어린 양 걸 뺏어 먹는 팀장은 여러분 교수형에 달아야 돼요. 이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팀장은요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배우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제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기본만 고쳐버리면 퍼스트 클래스 멤버로만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여러분 영혼 속에 왕성하고 여러분 현장 속에 왕성하고 교회에 왕성하니 수도권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때문에 그 지역의 제자들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거짓말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직해야 거기서 유일성이 있고 재창조가 있다니까요. 이 비밀이 없으면 성경 아무리 여러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쓰임을 못 받아요.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을 놓고 훈련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훈련을 시켰더니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의 현장을 들여다봅시다. 자, 이 흩어진 70인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분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행하는 표적,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을 표적도 보고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그가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따르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하는 걸 들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낫게 됐더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많이 부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천사들이 다녀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있는 거고.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전도가 없으면 그건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평생. 성경에 귀신이 있는데 왜 귀신이 없다고 그래? 전도 안 하면 귀신 장난에 늘 놀아놓고 인생 다 허비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들이 교육자들이 집에서 노는 거 보면요 뭐 어떻게 놀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집에서 논다?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 같으면 만일 내가 그런다면 나는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교육자는 어디서 노느냐? 그냥 예술의 전당 가서 앉아있어도 붙어요.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앉아있고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고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여기 청계산이라도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두 아줌마가 여기 앉아도 돼요. 그리고 언제 싫어 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운명 사주팔자
에서 벗어나는 길. 어머, 저희들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요. 알려줬는데 교회에서는 그 말이 안 들렸고 오늘은 산세가 있고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잘 알아들리는 거다. 그런가요? 또 막 그럼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아무 데서나 여러분 직업에 따라 하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서빙이면 서빙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주인한테 너 나가라 그래요. 연속곡 잘하는 탤런트들이 왕이 오십니다 이런 단어를 쓰라고 그러면 그 단어만 써야 되는데 예수 믿어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촬영하는데 이러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치달림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럼 야 이런 말도 있다 이 새끼야. 내가 뱀처럼 지혜로 비둘기처럼 숨겨. 여러분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향력이 나올 정도로만 하면요 말 안 해도 전도가 돼요. 정말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일에서 오늘 하루는 내가 일이 없다 현장에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괜찮은데 뭔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에 전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저력은 달랐습니다. 먼저 흑암 경제를 꺾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공동체 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현장 공동체 헌금을 낼 만큼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보내줄 만한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그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지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빌립보 교회를 탄생할 만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헌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고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대한 역사 속에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다비다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한 이 여자가 너무너무나 큰 사랑이 있으니 이 여자가 이 지역에서 죽으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정말 저력이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지. 이게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응답들을 오늘 출발하는 날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참으로 페어플레이 할 수 있을 만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에 참으로 가입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학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훈련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몸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저력이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먼 데에서 우리 베트남 안 목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베트남이 사실적으로 복음화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시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언제나 우리의 스케줄을 훈련 속에 맞추고 살아갈 것을 오늘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